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구주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젓갈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크고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훈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하신지 더욱 깨닫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며 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떠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빌을 수 있는 이 귀한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정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성경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1페이지 근처입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원교회는 두 번째인데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오고요.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주어져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청회도 계획되어 있는데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일 어머니 야유계제를 수양관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겪어보지 않았던 인연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더 모여야 되고 더 함께 교제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딱 올라온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는 시간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생하고 많은 고난도 받았지만 이 바울께서 고백하시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수고했던 것이 또 은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고생하고 때로 고난도 받지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가족들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임을 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5월달은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은데 특별한 날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5월달에는 무슨 날들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서가타신 일이 있다고.
하여튼 뭐 특별한 날이죠. 쉰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5월달은 많은 분들이 늘 5월만 되면 그냥 통상적으로 의리하는 말 가운데 가정의 달, 뭐 가정들 더 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가족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그 가족 관계를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집에 가도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교회 와도 우리 신앙 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가정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권속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키기에 이 원동력은 당연히 주님이셨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싸움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달려가야 될 신앙의 길을 함께 달려가 주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 같이 동행하겠느냐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믿음의 동역자들 식구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 바울 삶 속에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또 사도 바울이 좀 더 싸움을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던 그런 한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한 번도 이 시작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피나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 속에서 구원받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을 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교회들은 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이나 정죄가 그리고 꾸지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맨 먼저 무슨 마음이었냐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일 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분당과 파당도 심했고, 분쟁도 갈등도 심했죠. 그래서 신앙하면서 여전히 어린 나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니까 여전히 어린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었던 성적인 죄들이 만연했고,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죄를 통한이 여기고 교회 안에서 내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시기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 앞에,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나하고 친하면 되지. 내 옆에 있는 이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하고 어떤 그 관계를 맺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좋은 관계만 맺으면 될까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에 그 반대를 행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통한 여기지도 않았고,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모아서 묻고 상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를 세상의 법원에 고소하는 이런 사건도 생겼어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도 무슨 일을 만들었냐면,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위기 하나도 없고 도리어 해가 되는 모임을 이분들은 가졌어요. 한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의 의미를 묵상하는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분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방하는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려고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무시하는 이런 죄들도 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겉으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음은 상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항상 감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요, 문제투성이지만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랬어요. 4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가 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착한 자식, 효도하는 자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식을 기대하죠. 세상에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부모에게 자라는 효도하는 자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 이게 약간 좀 부족해도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온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자식과 함께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여도 좀 덜 효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약간만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구원받은 믿음 때문에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저희 큰 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별로 성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딸이, 이걸 제 딸이 들으면 안 됐는데 아마 자기도 알 거예요. 내 성격이 별로 아주 썩 막 천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객관적으로 미스 코리아 감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아이보다 이쁜 아이들이 훨씬 많고 잘생긴 아이들이 훨씬 많고 성격 좋은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격 좋고 이쁜 아이들이 내 죄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덜 이쁘고 덜 잘생겼고 좀 못난 부분이 있어도 제 자식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건강하게 살면 또 신앙에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점점 나아져 가려고 하는 모습, 변화되는 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감사하냐? 세상에서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원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함께 들어 올라가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고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라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교회를 변화시키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죠.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나면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나를 변화시켰을까? 십자가 위에서 지옥 갈 죄인, 죄를 짓기를 물마신 것 했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이 은혜였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순교의 길을 걷게 했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무엇이 변화시킬까? 정죄하고 훈계하고 혼내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은혜는 저 자신도 변화되었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거죠. 복음의 대적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꿔준 거죠. 그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은혜가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과 교제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게 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눈에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 변화가 되지 않는 것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변화가 되지 않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사하기를 기다려주고 교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입으로 표현하고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옛 계명은 지나가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모이는 이유가 있냐면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 우리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모이고 헤어지고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좋아라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좋은데 우리끼리 좋은 모임이 주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주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좋은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끼리 모여서 복음에 전해지기 위한 통로가 뭐냐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그랬죠. 그 이로써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냐? 누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서로가 뭐냐면
영어 단어에 보게 되면 서로가 둘 사이에 서로가 있고 3명 이상일 때 서로가 달라요. 둘 사이에 서로는 each other고 3명 이상일 때는 one another죠.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는 둘 사이일까요? 셋 이상일까요? 셋 이상이에요. 만약에 이 서로가 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말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게 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둘 관계 속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3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둘 사이에서 사랑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가정에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의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보게 되면 내 마음에 맞는 분도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분도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 한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형제 자매 사이에도 더 친밀한 분이 있고 덜 친밀한 분이 있고 관계가 불편한 분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난 자식을 바라볼 때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의 표현이 이제 용서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죄를 가장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의 모양이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했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심하면 마음의 병도 생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생활도 가장 기본적인 건 주님과의 관계이지만 이게 근본이 되고 또 성도와의 관계가 또 이제 더불어서 따라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답답하고 힘이 들고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많은 보니까 어두워질까?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내가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나면 반가워해야 되고 만나면 웃어야 되고 막 환영받고 환영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만나면 어색하고 만나면 피하고 싶고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모임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코로나 이전에는 늘 모임이 많고 봉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오면 늘 마음에 안 맞는 분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 공식적으로 모임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날 일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줄어들었으니까 이 용서가 안 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분들을 만날 일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를 살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반가워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성경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분이 있는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이분처럼 살고 싶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 빌레몬 1장 7절입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352페이지 근처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시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과 같은 사람,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용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보니까
빌레몬과 교제를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평안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빌레몬과 교제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기쁨도 얻게 되고 평안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이분과 교제를 하면, 이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쁨과 위로도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누군가하고 교제를 하면 진짜 마음에 위로받는 교제가 있죠.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얻어져요.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 위로도 받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고 상해했는데 그분을 만나면 마음에 위로받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분이 주님이신데, 근데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레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만나기를 좀 이렇게 피하는 만남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 모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한 이후에 주를 만나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상처를 받는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또 반대로 주기도 하잖아요.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오해를 하기도 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활력을 내고 정말 기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의 활력도 없고, 그리고 잔언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들을 안 맺히는 것 같아요. 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잘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제 마음에 어려움도 생기죠. 어떤 자매님은 그 관계 때문에 이걸 그 상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황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봤어요. 5년, 6년, 7년, 8년, 9년 되면 10년까지 딱 되니까 참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마음 그릇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준 건지도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상처를 받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어려움을 참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문제가 와버리게 된 거죠. 참고 인내는 했는데,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의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 은혜로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은혜로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의지를 가지고 견뎌 보니까 결국은 세월이 지나니까 마음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요,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고통과 용서받지 못해서 오는 고통 가운데 어느 고통이 더 클까요? 용서받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어느 게 더 클까요? 용서받지 못해서 병이 생길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해서 병이 생길까요? 화병은 언제 생겨요? 용서받지 못해서요? 용서하지 못해서요? 용서하지 못해서요. 용서하지 못해서 화병도 생기는 거예요. 이 용서하지 못한 인간관계,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소한 문제들, 이 문제들이 내 신앙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어둠이 돼서, 죄가 돼서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은혜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그 죄는 어둠의 죄가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나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13장부터 이어지잖아요. 그 13장의 맨 처음 하신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앉혀놓고 수건을 두르고 그 제자들의 발 앞에 꿇어 앉으셔가지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다 살면서 삶의 행복 속에서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살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기 마련인 거죠. 신앙 행복 속에서 살다 보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잖아요. 내 발은 됐습니다. 내 발은 안 씻기도 됩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기 모르게 전부 다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발에 때가 묻게 마련이에요. 삶 속에서 죄가 동반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 발을 씻는 교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발은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는 됐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때가 나는 절대 묻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해악한 건지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제단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갔는데 그 순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형제하고 화목하는 거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길에서 송산자 만나거든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행위, 경배의 행위를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사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라. 그리고 급히 사화하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에 앞서서 먼저 사화하고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내용이 예레미야 5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죠. 아담이 진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출생부터 단절되게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연결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그 어둠의 죄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화목하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어둠의 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는 좋은 은혜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하고 사화하고 그리고 급히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마음이 깨끗할 때 그게 이제 담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초월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그 어둠은 사람들을 멀게 하고 그 어둠은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죄의 줄은 점점점 굵어져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해 있을진저. 처음에는 죄가 끈이었는데 점점점 굵어져서 수레줄로 더 굵어지는 거예요. 죄는 끊어야 되는 거죠. 죄는 더 굵어지기 전에, 더 나아가기 전에 빨리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는 내 신앙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럼 따라서 보시죠. 죄는 도둑이다. 죄가 뭐라고요? 죄가 도둑이에요. 저희 시골에 부모님이 사실 때 아마 부모님이 계모임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갯돈을 차례가 되셨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금으로 그 갯돈을 받으셨는가 봐. 차례가 돼가지고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다 받으셨어요. 한 600만 원 상당의 돈 받으셨는가 봐요.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 장롱 속에 깊숙이 숨겨 놓으셨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장롱 깊숙이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게 사라져 버렸대요. 도둑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금붙이 가져가요? 장롱 짊어지고 가요? 도둑이요, 집에 가서 큰 장롱 안 들고 가요. 그냥 가장 값나간 거, 자꾸 값나가게 이거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요, 마귀가 우리 속에 죄를 집어넣어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뭘 훔쳐갈까요? 마귀는 나에게서 뭘 뺏어갈까요? 뭘 훔쳐갈까요? 신앙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형제자매가 만나는 감사함들, 그리고 신앙에서 정말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들, 정말 힘있게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마음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는 구원의 기쁨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귀는 자원하는 마음도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는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귀는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빼앗아가 버려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빼앗아 버립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죄는 도둑이에요.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버리죠.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감옥과 마음이 감옥과 같은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무슨 감옥이냐? 어둠의 감옥, 답답한 감옥, 마음의 괴로움의 감옥. 죄가 들어오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무슨 감옥이냐? 어두운 감옥. 마음이 어두워지죠. 답답한 감옥. 용서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답답한 감옥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 마음은 괴롭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감옥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 괴로움은, 그런 감옥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버려요. 세상에서도 감옥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부부 사이도 단절시켜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시키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걸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단절돼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야 되는데 괜히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인사는 하는데 그냥 피하고 싶고,
혹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신앙에 해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도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페이지 근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 1절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2절부터 보게 되면 고통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죠. 2절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매어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죄 때문에 말세가 되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만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세상의 말세가 되면 세상에 이런 죄들이 많을 거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말세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있을 이런 죄가 혹 성도의 삶 속에도 있게 되면 그분의 신앙도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도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죄가 있습니까? 그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냐면 원통함을, 3절 보시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그 마음. 혹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 원통감, 소원한 마음들을 풀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말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통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풀지 않아요. 마음에 서운한 것, 예전에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이걸 두고두고 기억하고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고통일까요? 기쁨일까요? 그 사람 마음은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매일매일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주님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큰 용서를 받았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인 거거든요. 없는데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은 절대 나는 못 잊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진 않으신 거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군복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있는가요? 그 사람 떠올려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지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언제 용서받았는지요?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은혜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었던 그때였어요. 용서를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모든 일을 다 철저히 밀쳤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였고 죄인 되었었고 연약할 때 그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요, 성경 배우기 전까지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시골 살면서 동네 할머니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각시라고요. 각시. 너무 착하고 순진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을 저한테 불러주셨어요, 할머니들이요. 그런데 성경 배우면서 착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너무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구원받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될까? 그 사람의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눈물 용서를 구할 때요? 아닙니다.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연약할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정산에 단풍 구경 가셨대요. 너무너무 좋으셨겠죠. 한참 걷다가 이 할머니가 좀 피곤하셨는가 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주소 그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업어주기 싫은데 안 업어주면 계속 막 잔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업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업고 가는 거죠. 업혀 간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영감 나 무겁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무겁지. 할머니가 물어봐요. 왜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무한하잖아요. 근데 이제 등산, 단풍 구경 잘 하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발이 딱 삐끗했어요. 그러니까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멈 나 좀 업어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할아버지 업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나 무겁지 그러면 또 당할 것 같아가지고 나 가볍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볍지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들었지. 그러니까 이 뭔가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혹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러하지 않죠. 주님은 너 어제 나에게 이런 죄 지었잖아. 한 번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하나님 하루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 나를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제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평 강도를 구원하실 때 너 금방 방금 전까지 나 원망하고 비난했잖아. 안 그러셨죠? 어느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많이 바뀌냐? 안 그러셨어요. 그 바뀐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맨 먼저 못 박히셨을 때 생애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지게 폐기대를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관 찔리셨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상상 한번 해보시죠. 채찍에 맞고 뭐 수치는 있는 건 두 번째고 이 채찍의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는 없죠. 너무 큰 고통을 받으셨고 머리 가시가 찔리고 양손 양발에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생애 중에 가장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 최악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먼저 하셨죠?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밑에 35절 보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맨 처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채찍질을 하고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 아래 있었던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저였거든요. 제가 예수님한테 채찍질을 하고요, 제가 예수님께 못을 박았어요. 저의 죄가 못을 박은 거예요. 저희 죄가 예수를 향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었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병들, 죽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래 예수님을 못 박게 했던 저의 죄가 그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못 박았던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셨던 거겠지만 다 포함되겠죠. 거기에 예수님은 훗날 이 세상에 장차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을 저의 자신을 내다보고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신 거죠. 주님, 김현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한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두 번째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십자가는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우리 주문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든 작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십자가는 다 있어요.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말씀처럼 구원받고 나니 모두는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피하고 싶고 그 십자가가 많은 거 있겠지만 인간 가격 속에서는 고통과 갈등과 이런 어려움도 어쩌면 나의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진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을 주기도 하고 누가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인사도 누가 피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나름대로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기도를 나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
그 상황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당연히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짊어져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 제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하면 이 서로 관계가 용서가 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시의 음녀였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몸 팔고 사는 그런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내를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남자에게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 삼았느냐? 주님께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로 삼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았습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사랑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그런 본성들,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변망덕하게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편에게 다시 와셔가지고 어디에 가면 네 아내가 있다. 그래서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와서 이 네 아내를 다시 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을 나누고 살고 살 거다. 당신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겠다. 당신도 나만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다오. 그래서 이 남편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지는 않았죠. 자기 아내한테만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찾아보시죠. 호세아 성경 3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 1259페이지 근처입니다. 호세아 성경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유알 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3절 함께 읽어보시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마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호세아하고 이 고멜의 여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호세아는 이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된 여인을 다시 사랑하러 가신 거죠. 그리고 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이 자신을 위해서 이 여인을 다시 사왔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나에게만 마음을 열어다오 그러죠. 나에게만. 호세아는 이 여인에게만 마음을 활짝 열어놨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호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될지. 우리 이제 교훈해주고 이제 있는 거죠. 먼저는요, 이 주님의 명령이죠. 처음에 이제 음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했을 때 호세아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가족들의 반대도 심했겠어요. 처음도 심했을 거고 두 번째 아마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아마 호세아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런 걸 다 제지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하는 것이 이 때로는요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은 15개와 보리 한오멜 반이 이제 환산해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합쳐보면 은 30세겔 정도 되거든요. 합쳐보면. 그러니까 은 30개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내 아내인데 돈을 주고 데려와야 돼요. 아마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이걸 볼 때 이 여인이 이제 바람 피워서 나갔다가 어디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 나갔을 거다. 그래서 이 몸값이 은 30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제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호세 입장에서는 아내를 용서가 받아들일 때 이게 손해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손해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호세아는 그 아내를 다시 취한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호세아는 다시 아내를 데려왔던 거죠. 왜 그랬냐?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이 용서함에 있어서 호세아는 뭘 알았냐? 하나님 명령 앞에서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감정은요, 아브라함의 이거 사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명령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내 마음 상태, 내 감정,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 내 감정 아직 안 풀렸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여인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이것도 모르고 바람피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모르십니까? 제 부는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내게 와서 무릎 꿇고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어떻게 내가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의 마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다시 그 여인을 용서하고 아내로 맞아 드리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그 뜻을 다 굴복시켰던 거죠. 자기 감정을 굴복시켰던 거예요. 자기 기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켰던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그 자리에 맞아 자리에 세워주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호세아의 사랑이 그 여인의 마음을 분명히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 여인은 다시 안 나갔을 거예요. 무엇이 그 여인을 변화시킬까?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은혜의 사랑이었겠죠.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변화가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교회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말 많은 정말 복잡한 이 교회의 형제자매들도 무엇이 변화를 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에,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축복,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나도 모르게 세월 지내오면서 내 마음속에서 점점 식어져 버리고 때로는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사의 집의 앞마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우사의 집에 들어올 때는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들고 어깨에 메고 들어왔어요. 그 법궤를 자기 집 마당에 두었죠. 이 우사가 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벗기를 그 두려움으로 쳐다봤겠어요. 왜요? 만지면 죽잖아요. 그 얼마나 이 우사는 이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벗기를 어깨에 반드시 메고 와야 된다. 이걸 너무나 이렇게 다 알았겠죠. 그런데 늘상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기 집 앞마당에 이 괴가 놓여 있는 거예요. 매일 반복적으로 이거 쳐다봤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이 긴장감은 딱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움도 사라져 버렸죠. 영적인 긴장감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 벗개를 다시 가지고 나갈 때 술에 싣고 나갔죠. 술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고 만졌어요. 우사가 죽었죠. 왜 우사가 만졌을까요? 왜 술에 싣고 나갔을까요? 오랜 세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두려움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요,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난 제일 연약하게 보이고 제일 부족해 보이고 교회 안에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고 너무나 천사같이 보였던 저분들이 수고하지 않았으면, 저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없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종국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이 교회를 만난 것, 이런 얼마나 교회가 축복이었습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너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내오면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랑에서 내가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영적인 이런 신앙적인 건 둔해져 버려서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혹 교회를 비판하고 혹 교회를 불평을 하고 비난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생기기도 하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봉사를 처음에 맡을 때도요,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 지내면서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서 반복적으로 해오는 가운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은혜이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은혜에서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사랑에서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요, 사람을 대할 때 누군가가 변화가 되지 않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때로는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요,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죄 짓던 여인을 붙잡아다가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양손에는 돌멩이 들고 데려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요, 그 여인을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법으로 대해야 될까요? 은혜로 대해야 될까요? 이 여인을 데려왔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법으로 대한 거죠. 공의로운 모습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모습으로 대하면 돌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랬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돌로 그 여인을 치라고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푸셨고 그 여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어 주실 거죠. 십자가에 죽어 줄 걸 전제하고 나서 나도 널 정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인을 법으로 대했으면 그 여인은 죽었겠죠. 그 여인이 행한 대로 여인에게 대했으면 그 여인은 죽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수가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결혼을 6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들어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아무도 그 여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와서 말을 걸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삶이 변화가 됐죠.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상종하지 않고 죄인 취급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와보라! 라고 예수가 오겠잖아요. 무엇이 그 여인을 변화시켰습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요, 무엇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용서였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때, 성막에서 하나님 만날 때, 이 법궤 위에서 이제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법궤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부터 대해주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법궤 아래는 율법이 들어있죠. 법이 들어있고 법궤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쉬운 줄 알아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은혜부터 먼저 만나요? 법부터 먼저 만나요? 은혜부터 먼저 만나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표현할 때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항상 진리보다 법보다 은혜를 앞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은혜를 앞세우고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바꿔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용서가 안 되는 거냐? 이 성경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왜 용서가 되지 않느냐? 자기의 허물을 바라본 눈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허물을 못 봐요. 나한테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나한테는 신앙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에게는 작은 티를 보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의 비판, 자기의 헤아림이 그랬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기준이 주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도 아니에요. 중심이 나예요, 나. 잣대가 나죠. 주님은 뒷전이고 내가 중심되어 있는 거죠. 기준이 내가 되는 거고 잣대가 내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비판, 너희의 헤아림. 주님 기준이 아닌 거죠. 삶 속에서 주님은 뒷전이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어보세요. 나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요, 이 말씀은 철저히 나를 향해서는 칼처럼 예리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버리죠. 나를 향해서는 하나씩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한없는 공의롭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왜 그럴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성적인 자기 삶을 돌아보는 반성적인 삶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보게 되면 나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이 누군가의 형제자매님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혹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나는 더 큰 상처를 주고 있고 더 큰 잘못을 하고 있고 나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것,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무릎 꿇어 보세요. 정말 말씀 앞에 내 은밀한 죄, 내 삶 속에 드러난 내 행위를 낱낱이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심판 권한을 안 주신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한테도 누군가를 정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 권한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용서 말아도 될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주시느냐?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만 주신 거예요. 용납하라고 하는 명령만 주신 거죠. 판단하라, 이어하라, 정죄하라, 불평하라, 이런 권한은 우리에게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죠.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들어오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구나,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들보가 눈을 막고 있는데 들보를 넘어서 상대방의 눈 속에는 티를 원래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들보가 막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티를 보려면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내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는 자세히 봐야 되지만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는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치게 되면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6조 원. 갚을 수 없는 액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갚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6조 원에 해당하는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하루 10만 원으로 치면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은 하루 1000만 원인 거거든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이제 감옥에 이제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 갚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갚겠다. 나 정말 갚을 테니까 좀만 좀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이 6조 원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사정 갖는 거예요. 내가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이 6조 원 탕감받는 그 사람이 당장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여러분요, 6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탕감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습니까? 성경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어두워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의 집에는 이제 소나 양이 아주 많아요. 이 찾아온 손님에게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해 주려고 하니까 이 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한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가족과도 가고 딸처럼 여김받아가지고 함께 눕고 먹고 하는 이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가난한 집에 이걸 빼앗아 하다가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 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양새끼 한 마리 빼앗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양새끼 한 마리 빼앗았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은 무슨 죄 지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아내를 빼앗았죠. 간지를 지었습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하던 살인까지 범했어요. 간음을 죄를 짓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자기 죄는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자기 죄를 몰라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1만 달러 탕감 받아놓고 1000데나리온 용서 못해주는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양새끼가 아니라 한 아내와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그 사람이죠. 자기가 지은 죄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게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 성경 그러잖아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힘도 없는 거고, 형제자매를 용서할 힘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내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이 나에게 문제인 거지, 나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멀쩡한데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전도인 돼가지고 이제 광주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세 분의 전도사님이 함께 이제 부임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원래에서 새로 오신 3명의 전도사님들의 자매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앞에 딱 세워놓고 간증을 이제 시켰어요. 어머니장님이. 근데 간증까지는 좋았는데 남편들의 인상차기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인실에 전도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잘 못 알아보니까 인상차기를 설명해주면 잘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자매님이 이제 하셨고, 두 번째 한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고 나서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그 자매님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 제 남편은 돼버리고요 그랬어요. 너무 설명 잘했어요.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몰수지 부족하신 분이. 근데 이제 세 번째 저희 자매가 차례가 됐어요. 간증하고 나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전도인실에 가면 가장 잘생긴 형제가 제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걸 제가 알고 나서 우리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일단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자매가요 제정신이 아니었었대요. 제정신이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가장 잘생긴 형제라고 소개한 거예요. 결혼할 때에는 가장 잘생겼었겠죠. 결혼할 때에는. 근데 살다 보니까 잘생긴 형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최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그리고 실수도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살다 보니까 안 보이던가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느냐? 하나님 사랑에 내 속에서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 상처를 내게 준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내 기억이 이미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2022년 5월 22일을 살고 있는데 2021년 5월 22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년 지나버렸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버렸어요. 과거에 내 마음은요 여전히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내 마음의 기억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지나버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과거 기억 속에 묶여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떨 향을 쫓아간다 그랬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과거의 기억, 과거에 했던 받았던 상처, 과거에 서운했던 것들, 그 시간, 그 날짜, 그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마치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그 기억처럼. 내가 빌린 건 잊어버리는데 빌려준 건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요,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오늘 살고 있는데 내 기억은 과거라는 기억 속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는 숨을 쉬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떤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진행 중인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러함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2022년 5월 20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향해서 주님 똑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김현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쟤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용서 못하고 제 아이들을 못 받아주고 주변 사람들을 못 받아주고 있으면 주님 말씀하시죠. 자비 없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을 하신다 그러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그러죠. 가족.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죠. 제가 바깥에 가서 제 아내의 치부를, 제 아이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흉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제 아이, 제 아내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 아이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내의 부끄러움과 아이들의 부끄러움과 저희 아내도 저의 부끄러움을 다 정말로 덮어주면서 기대주고 있는 거겠죠. 가족은 그렇습니다. 가족은 입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가족은 혹시라도 허물이 알려질까 싶어서 이걸 더 덮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오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도가 답답한 감옥, 어두운 감옥, 괴로움의 감옥, 단절된 그 감옥에서 나를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어요. 주님 만나면 각기 상상을 해봐요. 주님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사도 바울께서 주님 만났을 때, 스데반께서 주님 만났을 때 어땠을까? 이 사도 바울의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서 어쩌면 그냥 제 상상입니다. 한없이 원없이 펑펑 울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 바울을 향해서 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얼마나 고생했던 거, 얼마나 애썼던 거, 얼마나 헌신했던 거, 얼마나 힘들었던 거, 못 먹을 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매 마실 때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지 내가 다 안다. 스데반을 향해서 불에 맞아, 이 돌에 맞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얼마나 너 무섭고 두려웠을지 내가 안다. 애썼다. 이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감동과 감격으로 만나려면 정말 우리는 오늘 묵묵히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들은 한나처럼 한 번도 자기를 괴롭혔던 분인 나에게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쏟아내지 않았거든요. 이 슬픈 마음, 마음의 괴로운 마음, 충동질하는, 격동시키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한나는 한 번도 남편에게, 분나에게 다 토로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하지 않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나가서 한없이 통곡하고 슬픈 마음을 다 내놓았어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아픈 마음을,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훗날 웃게 해주실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조의 법칙이죠. 울음 뒤에 웃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십자가의 헌신과 피 흘리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비록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이후에도 한결같이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저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 속에 커져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서 함께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살다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찾느니
것이다.